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빈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첫째 이기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첫째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한 그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일까?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내려갈 때 정말 아버지 한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오늘 또한 2024년 주일 오전 예배 마지막으로 드려집니다.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주일 예배는 오전 예배는 오늘로 이것으로 막을 내리는 것이죠. 막을 내리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한 해 동안 신앙생활 잘 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셔서 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오시느라 수고도 많으셨고 또 그 수고 가운데도 갈등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갈등 또한 가감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탁월한 선택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그 믿음의 자리 우리가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은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특보가 왔습니다. 특보가 뭐냐? 무안의 항공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181명이 타고 있던 가운데서 아까 우리 신지사가 이야기한 거 보니까 23명이 사망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글쎄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오래 살 것 같지만은 생각지도 않는 때에 우리가 죽음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토록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한평생 인생은 태어나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한평생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기간 동안 한평생 벌어놓은 겁니다. 벌어놓은 것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에 가는 것이죠. 이 영원한 세계에 가는데 이 세상에 내가 무엇을 벌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벌었다고 했을 때 믿음의 혼수품을 준비해야 된 것이죠. 믿음의 혼수품을 준비해서 머지않아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세상 것으로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었는데 이 한평생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한평생 사는데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보람되고 알차고 후회가 없는 뿌듯한 행복한 뭔가 믿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2024년 잘 함께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첫째 뭐라고요? 갈로 열고 이긴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일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고 천국 간다는 것이 믿음일까? 라고 했을 때에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은 배에서는 왜 쓰다고 했을까? 입에서는 다른데 배에서는 왜 쓸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입에서 달면 뱃속에까지도 달아야 되는데 달지 못한 경우도 있고 단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 입에서는 달지만은 배에서는 왜 쓰다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은 말씀을 먹은 후에 현상을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분 좋게 받아들였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말씀을 보여주는 자로서 계시적인 그런 기능의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먹었으면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새벽 예배 말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거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 믿음의 것들 기도의 여부가 주어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거부한 심령들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 이것을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며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간구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새벽 예배 때 들었지만은 그 기도 응답을 받으면 참 좋은데 내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제일 먼저 뭐부터 우리가 원인을 찾아내라.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것부터 빨리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내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 다음 기도를 했는데 우리 믿음으로서 그 분별을 어디에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세상 것을 위해서 구했느냐 아니면 하늘나라의 것을 위해서 구했느냐. 쉽게 표현하면 땅의 것을 구했느냐 위의 것을 구했느냐. 더 쉽게 표현하면 육의 것을 구했느냐 아니면 영의 것을 구했느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이쪽에 있는 땅의 것, 세상의 것 그리고 육의 것만 구해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분명히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하라고 했는데, 간구하라고 했는데 내 온 모든 삶의 이력을 돌이켜보니까 세상 것만 구해왔던 나의 모습은 과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첫째 인을 때니까 이긴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이긴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긴 자로 살아가기가 그닥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위의 것을 구하고 또한 육의 것을 구하지 않고 영의 것을 구하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항상 이긴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무한항공에서 그 추락사고가 일어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정말 갑작스러운 그 비행기가 새 때문에 그렇게 떨어졌다, 그 추락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을 것인데 그럼 먼저 그렇게 아쉽게 이 세상 이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깝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말씀은 입에서는 다른데 배에서는 왜 쓸까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계시적인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알려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 기능의 역할을 감당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을 담당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살펴보면 자신을 보여주고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말씀을 이용해서 나를 보여주고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라고 했을 때에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으면 그래도 기분이 좋고 그리고 또 은혜가 더욱더 됩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냥 항상 외톨이가 되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러다 보니까 말씀 시간은 은혜가 되질 않아.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나의 모습은 왜 이럴까? 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것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자가 된다면 이것보다 더 정말 행복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 봉사, 충성했다, 남들보다 더 열심을 했다. 그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인데 그러나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뭔가 모르게 이 마음 밑바탕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러한 분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항상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도 하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니까 참 신앙생활 잘 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모습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듣다 보면 거북한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을 수도 있고 듣기 싫은 말씀도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북스럽다 해서 그 말씀을 외면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또 듣기에 또한 진짜 이거 화가 나는 그런 말씀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까라고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씀을 온전히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릇이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 가운데 언약궤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서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는 그런 계시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 언약궤를 주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니까 그들은 법궤가 있고 율법이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란 우월감을 갖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강대국이 되었지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언약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나라의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함부로 그 공격했다가 그 언약궤 때문에 참패한 그런 나라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나라가 왜 저렇게 강할까 했더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언약궤를 빼앗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를 빼앗아서 갔더니 자기들 신 앞에 어떻습니까? 모셔놨다가 오히려 자기들의 신이 자빠지고 목이 잘라지고 손목이 잘라지고 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시금 어떻습니까? 돌려보내는 그러한 역사가 구약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선민이란 우월감을 가지면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에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됐다면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기의 그 보고를 보여주면서 또한 창고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갖췄다 하는 그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또 우리 미리 것들 성경에서 제가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것들 성경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한 나라의 왕이 이웃나라의 그 사신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줬네. 아니다 다를까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왕이시여 그거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 나라로 말미암아 이제 삼킴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공격을 당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었냐, 우리 미래오스들 자기 의를 드러내다 보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우전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뽐내고 뭔가 의시되려고 했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잘된 모습보다는 잘못된 것을 늘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외쳤더니 백성이요 왕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늘 외쳤던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그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 단위에 서서 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주일입니다. 얼마든지 날씨도 포근하고 놀러 다니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는 겁니다. 듣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속된 표현으로 하면 궁색을 거쳐서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갖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이것 또한 앞에서 이끄는 정길영 목사가 잘못되었다 하니 이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하란 말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이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기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드려져야 되느냐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나는 세상 것을 가지고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진리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된다.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 말씀에 그냥 나몰라라 하고 기뚱으로 들어버리면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그것은 기뚱으로 든다는 것은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은 기도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러면 오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기뚱으로 듣고 있다. 아나무인격으로 나몰라라 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그냥 묵상한답시고 졸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 우리 것은 그런 심령들은 복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천국 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늘 선지자를 보내서 왕을 비롯한 정치 위정자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볼 때 이 제약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죄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외쳤다는 겁니다. 아니다. 저 참된 선지자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진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분명히 참된 선지자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웃나라의 그 침략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아니다. 우리는 평강하다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외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 말을 더 귀담아 듣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망합니다. 이 소리에 하고 아니다. 우리는 평강하다. 평화가 넘친다. 괜찮다. 별일 없다. 하면서 이 달콤한 말을 더 믿겠느냐는 것이죠. 어느 말을 더 믿겠습니까? 백발백중 우리는 아무런 일 없다. 평화가 넘치고 평강이 넘친다. 이 거짓된 선지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참된 선지자의 메시지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망합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선지자를 미가 선지자죠. 감옥에 쳐놓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오히려 떠받드는 그런 꼴을 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한 해를 보내오면서 쭉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만큼 그 말씀에 순종을 했는지 아니면 불순종을 했는지 그래 오늘 새벽 예배 말씀하고 참 맞닥뜨려져.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기도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기도 응답이 없으면 불순종한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이라도 하나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 둘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서서히 풀어진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중보자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덩이만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끄기를 사모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부터 끄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를 찾아내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서 평강을 외치고 있었다. 말씀이 임한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평강이 넘칠 것이다 라고만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평안한 상태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참된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이 제대로 임한 곳에는
우리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제대로 임한 그 심령 상태에는 죄가 드러나는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가 외쳤을 때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다. 이 말씀이 제대로 임한 곳에 선포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참된 선지자를 죽이고 어떻습니까? 감옥에 쳐놓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심령 상태를 보자. 나의 심령 상태를 바라보았을 때에 내 죄가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 죄가 감춰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 말씀만 우리가 귀에만 들어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항상 말씀이 임한 그 심령 속에는 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는 세상 것을 붙잡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불순종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제가 이렇게 잘못 살아서 내 가정,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심령들이 한두 명이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한두 명이 아닌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를 통해서 상처받은 그 심령, 우리 미리워서 어떻게 치료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상처받은 심령. 한 명이면 그래도 찾아가서 용서를 빌 수가 있어. 근데 여러 명이야. 그 여러 명이 나를 통해서 실망했고 상처를 받았다면 그 심령들 어떻게 가서 위로해주고 그 상처를 싸매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회개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 내가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 심령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 찾아가지 않아도 그 심령을 다시 만나게 해줄 겁니다. 만나게 해주면 모든 것이 다 화목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심령들, 그래서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아니야, 저거는 목사니까 저렇게 말을 하고 있어. 내하고 나 거리가 너무나 멀어. 내 삶하고는 너무나 멀으니까 에이, 저거는 듣기 좋은 말이야. 그렇게 듣다 보면은 계속해서 내 인생은 꼬이고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꼬이는 그 인생은 더욱더 그냥 그 깊은 계곡으로 빠질 수밖에 더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씀이 임한 그 자의 모습을 바라보면 성품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인격과 덕목을 갖춘 신자로 성숙하고 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야. 말씀이 임한 사람은 아, 저 사람 진짜 많이 변화되었네. 저 사람 바라보니까 예전 진짜 개팍스러웠던 그런 더럽던 그런 성격이었는데 참 인격을 갖추고 이제 말씀에 들어가다 보니까 덕목을 갖춘 그런 신자로 성숙하고 성장했네. 야, 너를 보니까 진짜 대단하다. 이런 소리 듣는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미래것들 진짜 말씀이 임한 사람에게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시작. 진짜 말씀이 임한 자의 모습은 자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진짜 말씀이 임하면은 말씀이 임한 그 심령 속에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계신 임마누엘, 그 개념을 우리가 무너뜨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맞죠, 잘못된 것을 뉘우쳐졌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빨리 거기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 그 모습 볼 때 또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자꾸만 세상을 향한 그런 욕망, 욕정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어. 그래서 세상 그 욕망, 욕정, 그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고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나를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참된 목재가 있었으면 이런 말을 외치지 않았을 텐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외쳤을 텐데, 좋은 말만 구약의 그 거짓된 선지자들
사랑, 평강이 넘친다, 별일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만 듣다 보니까 오늘날 거짓된 목자들이 외쳤던 그 말 듣고 그냥 살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향했던 그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 미니버스들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그랬을 때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 것 절대로 아니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미니버스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개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양식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들어서 알고 계신데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 우리들의 양식은 뭐겠습니까? 쌀, 밥, 빵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양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첫 번째 시험 받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돌덩이가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식주 문제, 그러니까 먹는 것부터 시험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성경 말씀 우리가 들어서 요한복음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한 우리들의 삶의 양식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됨됨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진짜 말씀 임한 자의 모습은 다른 것 없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에게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한번 깨닫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특보가 있었던 그 무한항공의 비행기 추락 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까? 심판일 수도 있죠. 심판일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아닐 수도,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래부터 일어나는 환경 여건을 바라보면서 민감한 반응을 가져야 됩니다. 저거는 남의 일이니까, 우리 가족 식구가 안 탔으니까 괜찮아,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한 제일 먼저 항공 추락했네? 그런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오늘 무슨 날이지? 나 그거부터 생각나더라고요. 그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무슨 말인지 감을 잡으시죠?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아셨죠?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모든 날 우리에게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우리가 다른 데 어디 가야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이 신앙관이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영광을 봤을 때 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그 성전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엎드려서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영광을 보면서 제일 먼저 고백한 말이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라는 이 외침이었습니다. 왜 이 외침을 외쳤을까?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그 뒤바뀐 모습이었습니다. 성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바로 직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품이 변한 것 많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현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나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난 심판의 대상이었어. 죄 되었을까? 되었어. 그러니까 주일날 나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내가 이 교회에 나왔으니까 나는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아니요. 우리 모습들 교회 나오다가 교통사고로도 돌아가신 분들 있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신 가운데 절도범에 있는 강도에 칼에 찔려서 죽는 분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살았을 때 북구 복현동에 한 성도 권사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강도인테 찔려서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주일날 드리러 오는데 왜 차 사고가 납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사야의 그 현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순간의 그 위기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자세, 믿음의 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눈과 귀와 입이 열려져야 된다. 찬송가 가사 내용처럼. 아시겠습니까? 그 찬송가 가사가 14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과 귀가 열어주셔서 그렇게 찬송가 가사 내용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영적 불구자가 되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이 있으면 뭐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 없으니까 눈먼 봉사일 수밖에 더 있겠느냐? 아니, 귀는 듣고 있습니다. 귀는 이 사람 저 사람 소리 다 들을 수가 있어. 근데 다 듣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이것 또한 우리 믿음으로서들 영적 불구자가 아니냐는 것이죠. 내가 입이 있습니다. 입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을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외치지 못한 말 못하고 있는 이 벙어리, 영적인 벙어리,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의 대상인 겁니다. 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귀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입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그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눈이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고, 내 귀가 있는 것,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내가 입이 있는 것은 빠져가는, 저 제약의 구렁텅이 멸망에 빠져가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입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 남을 헐뜯고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못 살게 하는지. 그래서 무심결에 내가 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상대편의 그 말이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평생 잊지 못하고 그렇게 그 사람이 왼수지간을 지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왕이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좋은 말을 해서 힘과 용기와 소망을 북돋아주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또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바라보면 우리가 새벽에 때 말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왼수는 먼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를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왼수 덩어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놈의 왼수 덩어리. 그죠? 사람의 왼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사람의 왼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수밖에 없느냐?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셔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각 가정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자녀이든 부모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각 가정이 나를 통해서 그 가정에 파송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송된 선교사로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왼수 같은 집안에 우리 믿음으로서 나를 보내주셔서 이 가정을 다 모두 다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왼수 같은 인간을 아유 저 인간 언제 뒤지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을 내 이 가정으로 보내주셔서 이 평생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지.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에이 더러워서 못 살겠다 이혼하는 일이요. 뭐 다반사입니다. 뭐 어제 결혼했다가 오늘 헤어지는 사람들 한두 분이 아니고 뭐 신혼여행 가다가도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오합지졸의 세상 참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는 그곳에 파묻혀서 어떻습니까? 선교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된 겁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음을 가지고 가정이 희생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높은 보좌 그것을 마다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가정을 바라봤을 때 내가 이 가정에 파송 선교사로 했다면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면 내가 희생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희생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너나 바뀌어라 하면서 그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다 바뀌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아는 자는 세상이 망하는 현장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망하는 것으로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보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볼 때. 그러나 죄를 모르는 자에게 세상은 희망의 나라이고 꿈의 나라입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은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거짓된
목사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얼마든지 손에 쥘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당연한 그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당연할 수밖에 없고, 또한 교회가 부흥하면서 어떻습니까? 부흥을 위해서 길을 쓰는 것도 역시 극히 당연한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목회자가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것은 평안하다라는 말을 외칠 수밖에 더 있겠냐는 겁니다. 쓴소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쓴소리를 못하냐는 겁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좋은 말, 달콤한 말만 외친다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복 받을지어다 하면서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 복이 뭐겠습니까? 세상 복을 받을지어다. 그 말씀을 외치는 그런 거짓된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을 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심판을 당하지 않은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목회자가 교회를 향해서 외친다는 것은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겁니다. 죄를 모르는 자에게 눈에는 교회가 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이즈가 큰 교회에서 외치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심령들이 모여들지 않았냐는 겁니다. 결국 말씀의 말씀다움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으로 판단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지 않았냐.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를 내가 비아냥을 읽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생각된 잘못된 것을 제대로 고쳐나가자는 겁니다. 말씀이 외치는 데 있어서 진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외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의의 심판에 대해서 외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있어서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부강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때는 가장 많은 땅을 갖추었습니다. 많은 땅을 소유했습니다. 얼마나 부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땅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가장 땅을 많이 소유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완전 희비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였을 때는 부강한 나라 얼마나 큰지 몰라. 막 누가 주위에 어느 나라든지 이 이스라엘 나라에 어떻습니까?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타락한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아무리 부자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면 다 끝난 인생이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은 멸망을 싫어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멸망당하고 또 망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기 생명을 부여잡고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멸망에 대해서도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모르니 망함을 모르는 것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죄를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곧 인을 떼는 사건입니다. 이제서야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오네. 인을 떼는데 우리 미니버스들 여기서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이제 1장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 때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2장 3장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7교회,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선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것을 고발하고 고소장으로 내놓은 그 내용들입니다. 2장 3장.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제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니까 앞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앉아있네. 24장로들이 앉아있다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였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권수들이 바로 24장로들이 앉아있는 그 보좌 앞에 있는 그 의자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고 천국에 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보좌의 자리입니다. 그 보좌의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뭐가 들려져 있었다? 두루마리책이 들려져 있었네. 두루마리책이 들려져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책은 어떤 책이다? 생명책이다. 생명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다. 한 손에는 기념책이다. 그 믿음의 어쩌기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손에 이 생명책을 봉해져 있습니다. 이 봉해져 있는데 누가 이뗄 사람이 없네. 울고 있던 그 사도 요한을 향해서 한 장로가 울지 말아라. 이 봉해진 책을 뗄 수 있는 자가 있다. 그 봉한 책을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어린 양이 이 봉한 책을 떼는가 동시에 세상의 심판은 시작되었다. 그게 바로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6장의 말씀이 이제 첫째 인을 뗍니다.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일곱째 인까지는 뗍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미리것들 여기서 보면 우리 다른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 세상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뭡니까?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전쟁이 없고 그냥 내가 죽음을 맛보지 않으니까 심판당해서 모르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심판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세상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인을 떼는 첫 번째 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 6장부터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을 떼는 그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그런데 어린 양이 인을 떼었을 때 말이 등장합니다. 말이 등장하는데 말이 네 말이 등장합니다.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일곱째 인을까지 7마리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넷째 인을 뗄 때까지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나오는데 흰말, 검은말,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붉은말, 청황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첫째 인을 떼었을 때 흰말이 등장했다. 흰말이 등장했을 걸 바라보니까 흰말을 탄 자는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가진 자이다. 이것을 이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흰말은 이긴 자를 상징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6장 그 말씀을 보니까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우리 믿음들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을 탄 자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세상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곧 인을 떼는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죄를 모른 자는 어느 누구든지 세상이 다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진짜 말씀이 임한 심령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심령임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지게 하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했습니다.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진짜 말씀이 임한 심령은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말씀이 임한 심령은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심령. 그러면 내가 할 도리는 내가 말씀대로 불순종한 것, 살지 못한 것,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이긴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다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2024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항상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